가에 대한 것도 그냥 이렇게 말로 하지 않고 조금 기록으로 다 적어놓고 또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저런 일이 있었구나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영화를 만든 그 사람들과 미국인들이 이야기하는 증거자들이 얘기하는데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문서로 사진으로 전부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이 귀중한 자료들을 통해서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끝을 맺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역사를 알려면은 사진과 문서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 요즘은 사진이 중요한데 어떻게 보니까 사진도 막 어떻게 해요? 조작을 하고 막 가짜로 만들어 돌리고 그래요. 그러니 문서로 만든 거는 더 예의주시해서 볼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한 이 부활의 역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몇 개뿐이에요. 이거 가지고 우리 보고 믿으라고요? 믿을 수가 없죠. 믿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한 놀라운 증거들을 이야기하면서 오직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500의 성도가 보았고 그 중에 태반이나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태반이나 살아있고 또한 12제자에게 부활을 해서 나타나시고 뿐만 아니라 아주 독특한 인물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시고 그리고 자기처럼 어떻게 보면은 불구자 같은 영적으로 불구자 같은 자기에게도 나타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면서 거기에 독특한 인물이 하나 나온다 그랬어요. 그 인물이 누구냐?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예수의 동생입니다. 같이 컸어요. 그 요셉의 집에서, 자기 아버지 요셉의 집에서.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음식도 같이 먹고 뛰어놀고 성경 읽을 때 같이 엎어서 읽었고 구약 성경이겠죠. 형이 가면은 동생은 항상 어떻게 하겠어요? 따라다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30살이 넘어서 가정을 책임져야 될 그 나이에 갑자기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뒤엎고 바리새인들한테 막 야단을 치고 생전 듣지도 못한 이야기를 하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야고보는 어땠을까요? 자기 알던 형이 저런 형이 아니었는데 사복음서에 보면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흘려나옵니다. 그때 야곱의 심정이 불편했던 것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다윗이 끝까지 다윗이 아니고 야곱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리고 그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뭐가 어떻게 된 건지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잘 설명을 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성경에 대한 부활의 사건을 잘 설명한다 할지라도 이해가 안 돼요. 볼티모어의 키브리지가 부서졌죠? 간단합니다. 볼티모어 항구에서 빠져나오던 배가 동력을 잃어가지고 핸들 조정이 안 되니까 교각 밑에 다리를 들이받아가지고 그게 다 무너졌어요. 그 얘기를 전해주면 에이 그럴 리가 있나, 다리가 얼마나 강한데. 사진을 보여주니까 비디오가 다 나오니까 정말 저런 일이 벌어졌네. 그때서야 믿는 거예요. 밤 1시에 벌어졌기 때문에 아무도 믿지 않죠. 뉴스가 나와서 듣습니다.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이제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부활한 사건은요,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은 부활은 어느 누구도 이거를 조목조목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사건을 설명하려면요, 아마 이 성경책에 가득 채워도 다 설명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증거합니다. 야곱이 변했다. 동생, 그렇게 형하고 불화하던, 형이 지금 저렇게 되면 우리 가정까지 위험하지 않아? 찍혀버리는 거 아니야? 그러던 야곱이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야고보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 의지로 무엇인가를 해서 이스라엘을 향해 뭔가를 하려고 했던 그 욕망을 다 내려놓습니다.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이스라엘이 위대한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는 그의 모든 재산을 털어가지고 그곳으로 간 사람도 아니에요. 그가 전하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님이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이거 하나입니다.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변화시켰으며 무엇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변화시켰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장 4절과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받기 전에는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8절에는 오직 내가 약속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 보고 증인이 되라가 아니고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해서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육신을 향해서 살았던 모든 욕망이 다 이제 내려놓게 됐습니다. 육신으로 가지고 있는 소망은 잠시 동안의 소망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 때문에. 살다가 잘못해서 사형을 당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또 늙어서 병들어서 이제 세상을 떠나는 자연사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납니다. 또 저와 여러분도 50년, 60년 모르겠어요. 한 200년 사는 분들이 있을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보잖아요. 그 보고 나서 우리도 깨닫습니다. 인생은 태어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죽으면서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죽는 것은 알지만 두렵고 걱정되고 죽음 후에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것이 죄 때문에 일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반드시 무엇과 관계가 되어 있다? 우리들의 죄인의 죄와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관계, 우리의 죄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믿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믿음을 받았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더 이상 죄의 굴레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태어났지만은 죽는 것은 사람의 이치지만은 그 후에 영원한 곳으로 간다는 것은 이제 죄에서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영원한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 하나로 갈라지는데 우리 모두는 반드시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으로 간다라는 그것이 우리 안에 확신이 들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서 오래 살고 싶은 모양이네. 우린 모두 다 어디서 만납니까? 천국에서 만납니다. 천국에서. 여기서는 오래 살으라 그래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요, 연세 드신 부모님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내가 너무 오래 살았다, 빨리 가야지. 아니, 더 살다 가세요. 네가 악담을 하냐? 그렇게 말을 할 정도예요. 그렇게 기운이 없고 힘드니까. 며칠 전에 어느 우리 전도하신 분 집을 잠깐 신방을 갔어요. 좋은 가구도 많고 뭐 잘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아유, 목사님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몸만 건강하면 돼요. 그 물건 하나하나를 살 때는요, 얼마나 애기중지하고 샀습니까? 근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자녀들한테도 다 주고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놀라운 이 생각의 변화가 시간이 감에 따라 우리 모두에게도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순서입니다. 정해진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젊다 그래서 오래 산다는 보장 없죠? 태어나서 죽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20, 30대에 왕성한 사람들이 하나님 곁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120살, 130살이 되도록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반드시 떠나게 돼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프랑스에 130 넘으신 할머니가 계셨어요. 옆집에서 살던 할머니가 그분이 이제 120세 때 찾아가서 내가 보니까는 굉장히 좀 건강하시네요. 이제 내가 할머니 사실 때까지 내가 내 연금에서 돈을 쓰고 더 사실 수 있도록 돈을 얼마씩 들 테니까 그거 받으시고 돌아가시면 이 집을 친정이 하나도 없어 혼자 사시니까는 이 집을 저에게 달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자기가 받는 그 금액의 50%를 잘라가지고 큰 돈이잖아요. 그걸 드렸어요. 매 청소도 해주고 뭐 뒷바라지도 다 해드렸어요. 근데 아주머니가 보니까는 저분이 10년이 지나도 안 돌아가시네. 계산을 잘못했나. 그래서 어떻게 약속을 했으니까 집을 받을 생각으로 그 5년을 더 드렸어요. 그러다가 그 돌보신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할머니는 3년을 더 살다 돌아가셨대. 우리 인생은요, 누구나 다 여기서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떠납니다. 그런데 그 떠나는 날을 생각하고 살 수는 없어요. 왜냐? 우리는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잠시 동안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들을 살펴보고 지나가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9장 6절에 보니까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를 피하리로다.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요, 차라리 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했는데도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서 자기의 영이 죽고 싶은데도 죽음이 그를 피해간다는 거예요. 그 영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코를 통해서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과의 단절이 돼가지고 죄를 짓고서 이제 주님이 그 죄를 이제 용서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거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길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한 유업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지고,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그 일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 이런 뜻입니다. 산울에서 간직하고 있던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찬송을 하며 살아갑니다. 찬송, 오늘 말씀 가운데 산 소망이 있게 하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찬송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어떤 것입니까? 부활은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여러분과 저도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줬다 그랬어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처벌시키라고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뭐 하셨다?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왜? 우리를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은 우리가 성경에서 누구를 말해요?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아브라함 때에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그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이 스스로 말하신 법을 어기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은 그 법을 어기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그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실 예수님을 보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전에 이제 살았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히브리서는 그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살았지만은 이제 그들은 소망 가운데 그 소망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으로 되었을 때 그는 엄청난 특혜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 특혜가 그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분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준 특혜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 사건을 아는 모든 우리들에게도 특혜가 된 것입니다. 부활절, 죽음과 부활은 여러분과 저에게 엄청난 특혜인 줄 믿습니다.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특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특혜입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대가를 치르시고 그 다음에는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사탄은 이제 죽으면 예수님도 다 지옥으로 끌고 가야지.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지라고 생각하고 끌고 갔는데 반전이 생겼어요. 거기까지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시고 의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거룩한 성령이 찾아오셔서 사탄 마귀 저 틈타지 못하게 우리를 지키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순례자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음에서 살아난 이유가 바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살아가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려가지고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새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태어나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고난의 연속입니다. 슬픈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은 거의 다 고난으로 가득 차 있어요.
즐거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잠깐이에요. 잠깐. 대통령이 대통령 돼서 얼마나 좋습니까? 호의를 하고 그냥 국민들이 박수를 쳐주고 잠깐이에요. 잠깐. 그 자리에 올라가 보세요. 얼마나 욕을 먹습니까? 얼마나 골치가 아파요. 하나님은 얼마나 골치가 아프실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왜? 그분은 인간의 모든 것을 넘어드는 초월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상의 어떤 지위자나 권력이나 돈이나 건강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 소망이 뭐냐?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 3절까지 그러나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실감이 나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행동할지 어둠의 세력들이 전혀 감을 못 잡는다는 거예요. 알고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서 믿는 사람들은 땅의 것을 찾지 않습니다. 어디 것을 찾아요? 하늘에 있는 것을 찾습니다. 땅의 것을 찾는다 할지라도 그 땅의 것을 바꿔가지고 무엇으로 바꿔요? 하늘의 소망으로 바꿔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땅의 것을 왜 찾습니까? 하늘의 것으로 바꾸려고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확실한 보증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그분을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빠라고 부른다. 아바, 아버지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환경 속에서 파티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재미있죠. 그러나 파티도 다 지나가고 언젠간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그날이 반드시 오는데, 그 반드시 와야 될 것을 기억하고 깨닫고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감격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이 땅 위에서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난의 연속이에요. 오늘 뭔가 잘 되는 건 줄 알고 다 해놨는데 잘 되는 것 같지만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일이 많습니까? 키브리지가 무너졌을 때 거기 인부들이 6, 7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부 중동에서 자식들 또 가족들 먹여 살려고 그 밤에 차량이 적으니까는 거기서 열심히 일해서 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임금도 많겠다. 근데 어느 날 어느 시간에 갑자기 배가 부딪혀가지고 다리가 흔들거리더니 그 무너지는 순간이 뭐 10초 20초도 안 걸려요. 그냥 왕창 무너지더라고요. 누가 그 사람들이 밤에 일하는데 죽을 줄 알았겠어요.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행복과 고난은 잠시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길래 하나님은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 심판에 가게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스스로 그 일을 막아보시겠다고 제물로, 속건 제물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또 그 죽음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이 뭐가 되었다? 첫 열매가 되었다 그랬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원히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있는데, 영혼이 있는데 그것이 뭘 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영이 구원되어야 영생을 얻고, 영이 구원되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생명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의를 맞이한 우리 새벽기의 모든 성도들은 변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로도 변해, 나는 변하고야 말겠다라는 결심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의욕을 주셔요. 변하고 싶은 의욕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제나 똑같이 살다가 육신으로 살다 죽지만은, 그리고 영원한 어려움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것으로 가지만은 우리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런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거나 영적인 의미를 성경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조금 저거 이상한 사람 아니야?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하다는 것입니다. 분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여러분과 저는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가지고 새 생명을 얻어가지고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고 우리 안에서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서서히 나타나가지고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 감화, 감동이 생긴다는 거예요. 감화,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뭐했다?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둠의 세력이 아니라 천국이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예로 여러분 자동차 보험 들잖아요. 자동차 보험 안 들고서 차 운전하면 어떻게 돼요? 두렵단 말이에요. 두려워. 어떤 분이 자동차 보험을 들었는데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는 이제 또 이렇게 그 시간 안에 이렇게 돈을 내는, 수표를 보내는 걸 잊어버렸나 봐요. 그래서 사고가 났어. 이게 보니까 자기가 자동차 그 보험을 내야 될 날짜를 늦춘 거야. 그러니까 이걸 다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 어떡하나. 얼마나 안절부절합니까? 그래서 이제 경찰관이 와서 보험증을 보여달라니까 딱 보니 시간이 들었는데 안 들었네요. 그런데 경찰관이 이야기하기를 15일 동안은 괜찮습니다. 보험비를 안 내도 15일 간격은 보험 혜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 내시면 됩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얼마나 기쁩니까? 보험이 있다는 것이 큰 즐거움이죠. 그런 혜택을 받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작 하나님 앞으로 가고 이 땅에서 생명이 다 사라질 때에 영적인 보험이 들어있어야 되겠죠.
영적인 보험을 누가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강제로 들어주셨어요. 강제로 들어주셨어요. 이것이 은혜라는 것, 이것이 부활의 놀라운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보험을 들어놓으니까는 그 보험 들은 하나님 그 영광의 영원한 보험을 들어놓으니까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이 땅의 삶은 잠깐이라는 것이 되니까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장차 그분 만날 거니까. 12 진주문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를 포용하고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고 요한계시록 3장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누구에게나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숨을 쉬며 살아가는 동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마음이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자기 자신을 정말 신앙인으로서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그렇게 만들어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새벽에 모든 성도들은 이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주님은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어디 가서 기도해야 되느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골방이 있었겠죠. 아무도 못 들어가고 요즘은 골방이 없어요. 다 바쁘니까 좁은 방에 어떻게 골방을 만듭니까? 거기다 옷 싸놓기도 바쁜데. 그러면 어디 가다가 골방에 오려면 다시 되돌아와서 유턴해가지고 골방에 가서 다시 기도합니까? 차 안에가 골방이 될 수도 있고 화장실이 골방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골방은 그런 보이는 방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신 방이 바로 골방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그곳에는 벽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부 다 붙여놓으셔가지고 우리가 생각날 수 있도록 늘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골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방이 있습니다. 그 방 안에서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 이유가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또한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일이 생겨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 감사는 하나님이 이미 다 작정하시고 그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이들 애기 태어나면 흔들하죠. 그리고 이쪽으로 갈 때 애가 똑똑하면 이거 뒤집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요. 조금 올라갔다 반대로 일로 가고 하나님이 다 조정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소외감을 느낀다면 하나님은 기뻐하고 출고하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부활절을 맞이하여 이제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안에 계신 교제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 성령님이 계신 그 골방에 자주 들어가서 그분과 교제할 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출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과 뿐만 아니라 일터에서도 놀라운 간증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뒤안길에는 어둠의 세력이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군요. 그 계획은 바로